마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도는 하면 안 돼?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린 주의 자녀임을.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리. 주님 나라 이루어지리. 주님 나라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 누구요? 지구 안에. 우린 지구인이죠. 네, 우리는 지구 안에 있는 지구인이지만 또한 예수님 안에 한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는 믿음의 가족이죠. 네. 찬양 같이 합시다. 박수하면서 해도 좋고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여서 그런 걸 하면서 왜 찬양을 안 하니? 아니 왜 그런 걸 하면서 찬양할 때는 입을 안 벌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는데 크게 어려움 혹은 뭐 부담은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마음에 좀 그래서 딱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입으로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또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박수하면서도 했으면 좋겠고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경각심은 가져야겠지만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겠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또한 그렇다고 너무 움츠려 있는 것도 너무 시기적으로 오래돼서 너무 움츠려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세요라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결이 어디 보는 거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믿음반에 김수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아멘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들로 보면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좌절하기 쉬운 이런 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소중한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에 살아서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고 또 이곳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큰 믿음과 또 이 땅에서 사는 앞날도 책임져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친구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힘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이 더욱더 힘을 내서 이곳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쓸 때 주님이 모든 안 좋은 환경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또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코로나 같은 것이 걸리지 아니하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소중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정말 우리 친구들 바라보면서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좋은 협력자로서 믿음의 협력자로서 설 수 있도록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서 하나님 더욱더 소망 있고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전도사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실 때 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선포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친구들 돼서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말씀으로 듣고 또 준비하시고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또 함께해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과 아버지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걸 믿고 이곳에 모이지 않고 아직 모든 친구들에게도 아버지 더 큰 믿음과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곳이 차고 넘쳐나서 주님 앞에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산교회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을까요? 자, 오늘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지난주에 디모데서를 보면서 딤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전서에 대해서 읽었고요. 오늘은 그 바로 뒤에 있는 디모데 전후서를 지나고 나서 바로 뒤에 있는 디도서에 대해서 함께 읽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몇 페이지죠? 200이에요? 349쪽. 네. 349쪽이래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전사님이 기억을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네. 그걸 여태 몰랐어요. 몇 년째 나오는데요. 네? 주보 여기 나오잖아요. 신약 349쪽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아, 그래요? 대답할 때마다 거기에서 보고 대답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자, 오늘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2절 읽고 3절 뺀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할 거예요. 자, 전사님과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지우야, 알았지? 대답해야지. 엄마한테 얘기할게. 엄마한테 얘기 좀 해야겠다. 네, 지우야. 넌 아빠한테 좀 얘기할게. 자,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 우리가 몇 달 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서신에 대해서 배우면서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비슷했어요. 쪽파하고 대파하고 양파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파가 있죠? 대파 나왔잖아요. 쪽파, 대파, 양파 그 다음에 소파? 괜찮은데? 소파는 방정환이죠. 네,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정환 선생님 소파시고요. 자, 비슷하게 4개의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뭐였죠? 다 뭐였죠? 바울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고 있던 아볼로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더 사도권이 있다. 이래서 이제 게바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게바는 누구의 이름이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4개의 파로 막 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지만 이 일이 잘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너희들에게 꼭 찾아갈게 해서 방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답답함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고 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디도서의 주인공인 디도예요.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했었지만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사도와 가까운 직분을 가진 감독으로서 유대인들이 서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감독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으로 세웠던 사람이 디도였어요. 이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헬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어려운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로마 사람이기도 합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디모데서 전후서죠.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른다고 전사님이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 이 두 분도 목회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바울이 조언하기 위해서 써준 편지가 바로 목회서신이고, 그 목회서신이 두 가지. 어디라고요? 오늘 읽었던 디도서와 또 어디? 고린? 아니, 금방 얘기했잖아요. 디모데. 그렇죠. 디모데. 사람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네, 디모데의 전후서와 디도서예요.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표현에 보면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디모데를 신실한 아들, 참 아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디도에게도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다 이렇게 불렀어요. 호칭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고 했었죠? 어디에 구금되어 있었어요? 감옥 아니니까 동네. 어디였죠? 재판받으러 어디로 갔었죠? 재판장에 갔었죠. 로마에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구금돼 있다가 재판을 받았더니 무죄가 났죠. 그래서 풀려나게 되고 다시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에 디도를 동행하여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을 얼마나 아꼈으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공의회에 데려가서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에 대한 회의도 같이 하고 하면서, 아무래도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 교회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방인 감독을 달가워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동행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그레네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전도하고 난 후에는 바울은 디도를 감독으로, 거기에 평신도들과 평신도 교역자들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두고 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만큼 디도를 사랑했고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를 한 교회를 맡길 정도로, 한 섬의 그리스도인들을 맡길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레네 섬이라고 하는 이 곳은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다투기도 많이 했고, 좀 무질서했고, 사회 자체가 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부도덕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거기에는 그레네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지만 헬라인도 살았고 유대인들도 살았고 로마인들도 살았거든요. 이들은 자꾸 분쟁을 일으켰어요. 막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고 무질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네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는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워가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또 장로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교회를 함께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뽑아야 되는지 디도서에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그거를 설명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도 잘 따라서 지켜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또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다툼의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읽은 것처럼 범사의 온유함을 좀 가져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고, 그 논쟁을 피해야 한다. 어리석은 논쟁을 피해야 하고 다툼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단을 만났을 때에는 한두 번 이렇게 조언을 하고, 너 그거 아니야 하고 훈계한 후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디도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구원이 나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신칭의 이 말 배운 적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신칭의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요. 그런데 왜? 그런데 이신칭의, 칭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호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신칭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었죠?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게 된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나의 의로운 행동, 나의 의로운 모습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내 행동, 내가 뭐 의로운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선한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니까 선하게 사세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선하게 사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당연히 따라와야 될 행동이 바로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이 무슨 뜻이에요? 지우야, 긍휼 무슨 뜻인 줄 알아? 국민의 물 아니고요. 말도 안 나온대. 답답하다. 긍휼은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계획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다시 살아났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죄인에서 다시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값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선함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죄에서 풀려난 이 자유함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한 마음과 선한 뜻, 선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디도에게 전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그러니까 관대하게 용서도 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기억하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 뭐 그런 옛날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상속자라고 뭐 왕의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그런 거 있던 것 같아요. 왕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왕관의 무게를 뭐 견뎌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에 따르는 행동과 삶, 그런 마음과 뜻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거에 걸맞는 삶을, 마음과 믿음과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이 디도에게, 제자이고 믿음의 아들이라 칭한 디도에게 전하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 속에서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며 마땅한 선한 마음, 선한 뜻, 선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지혜 주시고 또 건강한 육체가 되게 하심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마음과 특별히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있어. 오늘 있을걸? 틀린 그림. 있어요. 어떤 걸 찾아요? 코 길이가 다르다고요? 코 길이 다른 거 찾을 수 있죠. 아니 그거 못 찾아요? 그 정도는 찾죠. 코 길이 다른 거 정도. 네. 네. 다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쭉 이어서 갈 건데 첫 번째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집약해서 들어보기로 할까요? 네, 우리 불 좀 한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12제자 중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며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본명은 시몬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자 그물을 버려두고 동생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곁에서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으며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해주고 왕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본인은 왕의 측근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께서 붙잡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며 말렸고 다른 제자들도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셨고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두려운 나머지 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 후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무너진 마음으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떼를 치라.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베드로는 남은 일생을 사도로 헌신합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환상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을 금기시하는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전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밝힙니다. 이로써 교회는 이방 전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야고보, 요한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며 가이사랴, 사마리아, 안디옥 등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고 후일엔 로마에 가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의 박해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서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베드로 전 후서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에서 체포되어 순교합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했던 베드로는 주님께 책망도 받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열정으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후대에도 존경받는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또 한 편을 볼까요? 요한은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마찬가지로 형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 보통 사도 요한으로 불립니다. 요한은 다혈질의 거침없는 성격의 제자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버리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한에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요한 역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간청했습니다. 왕이 되시면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일은 다른 모든 제자들을 언짢게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요한에게 이제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시다 하고 어머니를 모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후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 중 가장 먼저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 후 유대인들을 피해 제자들과 숨어 있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요한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함께 병든 자를 고치고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루살렘의 로마의 박해가 심해졌고 요한은 소아시아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요한복음, 요한서신을 기록했고 에베소 교회를 포함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곳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로마군에게 잡히게 되었고 반모섬으로 유배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요한은 계시록을 집필합니다. 이듬해엔 사면을 받아 다시 에베소로 옮겨 여생을 살다가 사도들 중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요한은 과격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점점 성장했고 노년에도 항상 사랑을 가르치는 사랑의 사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때요? 두 명의 인생이 인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잘 집약돼 있죠. 한 편만 더 보고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볼까요? 바울은 지난주에 했어요. 맞아요. 왜 안 나오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같은 베세다 출신이며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5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소개한 베드로, 요한을 제외한 세 어부, 야고보, 안드레, 빌립을 소개합니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 그리고 빌립은 이들과 함께 고기를 잡던 동료였습니다. 당시 야고보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있었고 12제자 중에도 이름이 같은 야고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부였던 야고보를 큰 야고보, 다른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큰 야고보는 동생 요한처럼 과격한 성격을 갖고 있었고 요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3명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세 제자 중 한 명으로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비로운 모습과 모세, 엘리야를 보았고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이때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함께 제자가 됩니다. 하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 어치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고 안드레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발견하지만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둘과 제자들은 곧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을 때엔 야고보, 안드레, 빌립 모두 자신들도 잡힐까 두려워 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어부 3인방도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초대교회를 이끌다가 헤롯 왕에 의해 사도들 중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수구디아에 가서 전도했으며 그리스의 아가야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빌립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방에서 사역하다가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에 비해 기록이 적고 알려진 바도 많이 없지만 이 3인방 역시 먼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 끝났다는 뜻이죠. 자, 불 좀 켜주시고요. 네, 오늘은 3편만. 오늘 누구누구에 대해서 봤어요? 베드로, 그 다음에 어부 3인방 야고보, 안드레, 빌립에 대해서 파워레인저 아니고요. 네, 독수리 오영제도 아니고 5명 봤으면 독수리 오영제 나와야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아까 누구라 그랬죠? 요한 맞아요. 네, 요한. 네, 요한입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이름들이 흔한데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낳으셨지만 그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한 거니까 또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형제 있죠. 왜냐면 예수님만 낳으신 건 아니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첫째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결혼하셨기 때문에 여동생들도 있었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성경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명의 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이지만 참 잘 집약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전사님이 한 가지 걱정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전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쭉 이어갈 텐데 우리 친구들은 너무 좀 이야기가 빨라서 어떻게 이해가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아 이래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라고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은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 좀 더 디테일한 것도 좀 자세하게 나오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친구들 안 좋아하기 때문에 훅 지나가는 걸로 요즘 시대에 맞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그랬다는 거. 자, 이제 광고 할까요? 자, 광고 말씀 들어볼까요? 자, 아까 이제 설교하면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벌써 거진 한 8개월 정도를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우리가 이제 갑자기 지난번에 이제 8월 달 8.15 광복절 때에 서울에서 뭐 집회 그리고 또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가 예배를 잠깐 또 쉬었던 적이 있잖아요. 예배를 좀 잠깐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잠깐 쉬고 나서 오늘 정훈이가 오늘 오랜만에 벌써 2달 만에 나오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일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예배가 다시 한번 이제 꺾였다고 하죠. 이렇게 분위기가 잘 가다가 훅 꺾여버린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불안한 마음 혹은 경각심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점점 더 좋아질 거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거리 두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서로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예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통해서 스트리밍 되는 이 예배 오늘은 스트리밍 아니지만 매주 스트리밍이 되잖아요. 스트리밍 되는 그 예배를 통해서라도 꼭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매주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뭐 못 나오는 친구들은 라이브 스트리밍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색하셔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성산교회 정진범 이렇게 성산교회만 치면 너무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전사님 이름을 치면 유튜브 주소가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절제반이니까 주상 선생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다른 광고가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결이 다리 풀어요. 기도할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한결아 기도할게요. 자, 시작. 오게 하시며 아버지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끌려가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나한테 끌려가. 네. 예배 드리고 한결이 남으세요. 기도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시다. 거기 남으세요.